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안식일 정말 행복한 이날을 주시니 감사하고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했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매일 새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안식일에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언제나 감사의 조건을 찾아 주께 감사하며 주의 복을 넘치게 받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예배와 찬양으로 주께서 세우신 교회에 모였습니다. 온전히 주만 영광 받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남경원 목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사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파키스탄에서 선교사로 사역할 때 강건하게 하시고 그 가정에 주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파키스탄에서 복음이 전파되며 예수님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아름다운 안식일입니다. 본교회를 찾으신 성도님들, 손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남경원 목사님과 사모님, 아드님 찾아주셨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 환영의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드님 여기 앞쪽에 있습니다. 네, 우리 전도사님 옆에 또 한 분이 오셨네요. 잠깐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성현 신학생인데요. 원래 이게 2년이 있습니다. 장준혁 학생입니다. 네, 이승현 선생님 오랜만에 함께 예배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네요. 네, 이승현 선생님 환영합니다. 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박기환 장로님이 명예로운 정년 은퇴 감사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마음은 그곳에 다 같이 가서 축하해드리고 싶었지만 또 여러분의 마음을 예쁜 꽃에 담아서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날 아주 감동적으로 은혜롭게 모든 순서가 잘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떡을 해서 오셨네요. 우리 장로님 네 분께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또 앞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박수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특창은 학생 청년들 순서고요. 다음 주는 혼성 중창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훈련 전에 남자 성도님들, 여자 성도님들 같이 찬양 연습을 하고 제자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동서중안의 9개 교회의 청년 학생들이 모여서 삼육대학에 모여서 청년연합 모임을 갖습니다. 식사 후에 학생들이 그곳에 이동하고 오늘 함께 교제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친교를 나누는 행사가 있는데요. 이 행사가 은혜롭게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준비한 특별 찬미를 들으신 후에 남경원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카 선생님입니다. 청년들이 불러준 그 찬양, 행복이라고 하는 그 찬양이 오늘 주제와 딱 맞아서 좀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좀 감사합니다. 네. 작은 것을 우리가 받은 대로 나누는 삶, 그것이 진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죠? 오늘 아마 이 성경 제가 전하고자 하는 주제와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파키스탄에서 천명 선교사 훈련원장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남용원 선교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전할 말씀은 이 부흥의 자리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질문을 좀 던지겠습니다. 교회는 성장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흥하는 겁니까? 네. 부흥은 성장하는, 죄송합니다. 교회는 성장하는 것이냐, 부흥하는 것이냐.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것이죠, 그죠? 점진적입니다, 점진적. 그래서 상식적인 것이고 자연적인 것이어서 조건만 갖춰지면 자연적으로 1cm, 2cm, 3cm 이렇게 자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도약적이죠. 그리고 비상식적입니다. 160cm의 키에서 갑자기 180cm가 되는 거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자연적이지 않죠.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흥은 기도가 없이는 그래서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가 닮아야 될 초대교회가 부흥한 교회였습니까? 성장한 교회였습니까? 역사를 보면 하루에 3,000명씩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비상식적이죠. 점진적이지 않고 도약적이고 비약적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초대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그런 경험을 토대로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럼 다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교회는 성장하는 겁니까? 부흥하는 겁니까? 제가 몰아간 것 같아요. 그죠? 몰아간 것 같아요. 몰아갔습니다. 제가. 사실은 둘 다 하는 거죠. 성장도 하고 부흥도 하는 건데 성장하는 것, 부흥하는 둘 다 중요합니다. 그게 현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좀 더 몰아가자면 마지막 사명,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마지막 사명. 이 마지막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부흥이 필요합니까? 성장이 필요합니까? 몰아간 거죠. 제가 있는 파키스탄은 말입니다. 98%가 무슬림들입니다. 사실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가난하고 지식층이 없습니다. 거의 노예처럼 살고 있고 최근에 이제 그 파키스탄 고위 간부 중에 한 분이신 제가 성함을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분이 저희 재림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재림신앙을 받아들이고 정말 침례를 받기를 원하셨어요. 침례를 줄 수가 없습니다. 침례를 준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 재림교회는 파키스탄에서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침례를 안 줬습니다. 저희는 그냥 성령의 침례만 받고 살아라 이거죠. 근데 이분이 해외에 나갔다 침례를 받고 들어오셨어요. 해외에서 이 초신자의 어떤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자기 침례 받은 게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다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이제 소식을 전했는데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무슬림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분 주위에 있는 무슬림들이 결국 주변에 있는 위협과 협박이 이렇게 오고 가족들까지 위험에 처해지자 결국 지회와 대충의 도움으로 지금은 유럽 다른 국가로 가족들과 함께 이주를 했습니다. 지금 파키스탄의 상황을 보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끝이 온다고 그랬는데 이게 끝이 보이지가 않아요. 부흥이 그래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부흥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98%. 제가 작년에 와서 그 10분의 40창 이야기 했죠? 기억나십니까? 그 10분의 40창 안에 지구 인구의 90%가 살고 있고 그 중에 80% 이상이 아직 예수님을 모릅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 모든 민족에 증언될 것인데 그때야 끝이 오겠다. 그때 재림이 온답니다. 마지막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예수님 재림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비상식적인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이 사업이 성취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흥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장도 해야겠지만 부흥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 이 부흥을 예언하셨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하나여지더라. 여기 보니까 다른 천사가 있죠? 이 다른 천사는 새 천사와 다른 천사입니다. 그죠? 이 천사가 영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광을 통해서 땅이 하나여지더라. 이것을 화인 여사가 뭐라고 주석했습니까? 이렇게 주석했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 협력하는 천사는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한다. 온 세계적 범위의 사업이 비상한 능력으로 성취될 것이 여기에 예언되어 있다. 그 마지막 사업이 이 비상한 능력, 그 비상한 능력으로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또 하임 여사는 다른 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세상에 내리기 전에 주님의 백성 중에는 사도시대 이래 일찍이 목격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즉, 그 비상한 능력이 뭐라고요? 일찍이 보지 못한 경건의 부흥 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흥이 예언되었습니까? 부흥이 예언되어 있어요. 부흥이 올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언입니다. 예언. 우리가 하지 않아도 올 겁니다. 그 이 예언에 대해서 하인 여사는 또 다른 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을 부흥시키고 강하게 하셔서 환난의 때를 통과하게 하는 것은 늦은 비 성령이다. 그들의 얼굴은 셋째 천사를 따르는 그의 빛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그것이 늦은 비 성령의 운동입니다. 늦은 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부흥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비상한 능력으로 마지막 사업이 성취될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그 마지막 복음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늦은 비 성령의 부흥 운동에 대해서 구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절이죠?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제가 젊었을 때 이 성경절을 볼 때는 이 눈에 젊은이만 보였어요. 젊은이. 그래서 이 부흥은 누구만 하는 거다?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요엘서 2장이 나오는 이 신이 부어지는 이 부흥 운동, 이거는 여러분 다 공부해 보셔서 알겠지만은 이것은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운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것은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는 성령 운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성령 운동은 어떤 것이냐면 한 세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대, 자녀, 늙은이, 젊은이, 전 세대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부흥 운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종과 여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아서 신분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부흥운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흥이 예언되어 있다면 여러분 이 부흥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이 부흥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이 부흥이 일어난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 자리는 어디입니까? 만약 그 자리를 알면 그 자리에 가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부흥에 저절로 참석하고 부흥 운동의 주역이 되고 이렇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2023년 올해죠. 2월 28일 에즈베리 대학 채플 시간에 이 교목 목사님이셨던 제커미어 클리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로마서 12장을 본문 삼아서 복음을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 그렇게 큰 좋은 특별한 설교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다 들었어요. 유튜브로. 그러니까 아주 탁월한 그런 설교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하는 그 성경절을 가지고 사랑은 위선적이지 않은 거죠. 이분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남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주제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마지막에 호소를 했냐면, 우리의 사랑은 굉장히 위선적이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말라 하고 설교를 끝마치고 이 목사님 집에 가셨어요. 이 목사님 경험하셨나 보죠. 가셨어요. 그런데 몇몇 학생들이 찔림을 받고 자리에 남았습니다. 남아가지고 내가 좀 더 기도를 해야겠다 하고 남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교직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수님, 학생들이 나도 좀 기도를 하고 싶다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자리에. 그러니까 교직원들이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312시간 동안 예배가 지속돼요. 예배 인도자가 없어요. 2주 동안 예배가 지속이 된 겁니다. 2주 동안. 이 에즈벨의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비디오에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막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막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부흥 운동을 보기 위해서 막 달려오는 겁니다. 이 지역 인구가 이제 8,000명의 작은 시골 도시인데 에즈벨이 대학에 모인 사람들이 8,000명이 넘는 거죠. 그 신문과 뉴스에 이 부흥이 막 보도되어지고 에즈벨이 이 부흥 운동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막. 예? 근데 나중에 이제 2주 동안 예배가 지속이 되니까 학교가 운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가 어떻게 했냐면 이 학교의 수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왜냐면 교수부터 그 직원들까지 다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 학교가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예배를 해산시켰습니다. 해산시키는 목적은 이겁니다. 이 부흥이 삶의 자리에까지 연결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해산하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부흥 운동을 일으켜라. 이런 목적이죠. 그랬더니 뉴스에서 앵커들이 부흥 운동을 주도한 사람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누가 이 예배를 해산하고 막을 수 있냐면 막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미국 사회에서 이 에즈벨의 부흥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인데 과연 그런 말씀과 회개가 있는 부흥인지 아닌지 막 아직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부흥이 지금 한국까지 넘어왔습니다. 한국까지 넘어가지고 한국 목사님들이 이걸 설교하기 시작했고 이 부흥을 담자 그러면서 막 청년들을 모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뭐 이게 진짜 부흥 운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우리 교단이 아니어도 되니까 빨리 그 성경에 예언되어진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비상한 능력으로 복음서 마무리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부흥이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 대쟁투 464페이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원수는 이를 방해하려고 이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가짜 운동을 꾸며냄으로써 이를 막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가짜 운동이 있다는 거죠. 그 기만의 세력 아래 모이는 교회들 가운데 마치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내린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신앙적 큰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도록 나타낼 것이다. 에즈벨의 운동이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걸 판단하고자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진짜 했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로서. 근데 가짜가 있다는 겁니다. 가짜하고 진짜 우리 구분을 할 수 있어야죠. 근데 하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아무도 속임을 받을 필요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보면 그런 운동의 내용을 분별하기가 결코 어렵지 않다. 왜요? 기준이 있다는 거죠. 기준이. 그 기준에 대해서 하인여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그리스도께서 신이 주신 법칙에 의하면 이런 종류의 운동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이 분명한 것이다. 열매로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마지막 성령 부흥 운동의 열매는 뭡니까? 너무 빨리 답을 가르쳐주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장님. 그게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성경에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근처할 법이 없느니라. 한마디로 성품입니다. 늦은 비 성령의 부흥 운동은 변화된 성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성령이 와가지고 성품이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변화된 성품에 성령이 오시는 겁니까? 답이 어렵습니까? 질문 어렵습니까? 보통 많은 분들이 자기 성품이 잘 변화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로 단 한 방에 그냥 성품이 다 구원받을 만한 상태로 팍 되어버리길 바라잖아요. 우리 그런 걸 로또 신앙이라고 하죠. 한 방에 그냥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하늘 갈 때 가져가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늘 갈 때 뭐만 가져간다고? 성품만 가져간다고. 사실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 마지막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동기로 그 사람 저절로 맺어진 열매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은 한 방에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부터 이뤄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게 부흥의 비결입니다. 변화된 성품. 그래서 좀 더 우리 성품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자면 이런 겁니다. 사전적 정의를 좀 살펴보면 인격, 성격, 품성, 성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인격은 성격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고 인격은 본성적인 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인격, 성격이 본성적인 즉 타고난 성질이라고 한다면 이런 타고난 기질이 훈련되고 다듬어진 것을 말할 때 우리 뭐라고 하냐면 성품 혹은 품성이라고 합니다. 좀 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인격은 좀 더 인간적인 면이 강조된 용어라고 한다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강조할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 안에서 녹아지고 다듬어진 인격이 곧 성품 또는 품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 성격, 품격, 즉 격자 붙는 것들 이건 천성적인 거예요. 근데 성품, 품성, 인성, 성자 붙는 것들 이런 것들 후천적으로 다듬어진 성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태어났을 때부터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격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성품은 다른 거죠. 성품은 다른 거죠.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망아지는 불에 먹지 않는다. 다듬어지고 성숙해져야 쓰임받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훈련받고 다듬어진 그 사람이 인정받고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듬어진 품성이 다듬어진 사람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들어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이 성격과 이 품성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 짓기 위해서 제가 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시인지 모르겠지만 글을 준비했습니다. 장로교의 이태준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본래 가진 본성이지만 성품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본성이라 할 수 있다. 성격은 내가 주인된 감정이지만 성품은 하나님이 주인된 감정이다. 성격은 기분에 따라 움직이지만 성품은 믿음에 따라 움직인다. 성격은 요동치는 무질서한 마음이라면 성품은 훈련되어 질서가 잡힌 마음이다. 성격은 감정의 골을 따라가지만 성품은 헌신의 길을 따라간다. 성격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 하지만 성품은 내가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다. 성격을 가지려면 시간이 필요 없지만 성품을 가지려면 오랜 세월이 필요하다. 성격을 따르는 사람이 허물어져 가는 집이라면 성품을 따르는 사람은 세워져 가는 집이다. 좀 더 구분이 되십니까? 결국 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배워서 갖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으로 체득해서 내 안에 쌓이는 것이죠. 쌓이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요소들이 이제 내 안에서 내가 배웠다면 그것들을 내 안에 자리 잡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품이에요. 자,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재밌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한 20년 전의 글이에요. 남편을 팝니다. 금매합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예식장에서 구입했습니다. 구청에 정품 등록은 했지만 명의를 양도해드리겠습니다. 아끼던 물건인데 유지비도 많이 들고 성격장애가 와서 금매합니다. 상태를 설명하자면 구입 당시 A급인 줄 착각해서 구입했습니다. 마음이 바다 같은 줄 알았는데 잔소리가 심하고 사용 시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음식 소비는 동급의 2배입니다. 하지만 외관은 아직 쓸만합니다. 사용 설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읽어봐야 도움이 안 됩니다. AS는 안 되고 변심에 의한 반품은 절대 안 됩니다. 참고로 남편 엄마가 돈 좀 있습니다. 막무가내 시어머니도 덤으로 드립니다. 이 글을 보고 웃으시는 분들은 남편을 팔고 싶으신 분이 있어요. 아닙니까? 청년들은 이해가 잘 안 되죠. 남자친구를 팔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이런 글이 인터넷에. 재밌는 글이죠. 그죠? 농담 삼아 하는 글이지만 조금은 진실이 담겨 있죠. 진실이 좀 담겨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해서 재혼 여성 상담가이신 이 장로교회 김현성 목사님이 그 밑에 댓글을 달았어요. 댓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어렵게 괜찮다는 다른 중고로 바꿨더니 이게 또 말썽이네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물어봤더니 이 물건이 요즘 거의 다 그렇다고 하네요. 괜히 바꿨다 싶어요. 그러니 그놈이 그놈이다 생각하고 고쳐서 쓰는 게 나을 겁니다. 바꿔봐야 길들이기도 어렵고요. 자, 이 글들을 읽으면서 여러분 남자들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아버지와 남편의 권위가 점점 사라지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야, 이 남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글들이 막 올라오고, 예? 왜 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남자의 사이가 이렇게 흔들릴까요?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 저는 이 질문에서 이런 글을 통해 가지고 제가 뭘 느꼈냐면 이 질문 속에서 왜 우리 이 시대에 교회가 이렇게 흔들릴까? 왜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질문과 연결이 되어졌어요. 아버지다움을 잃어버리면 아버지 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남편다움을 잃어버린 남편의 소중함이 사라지고 남자다움을 잃어버린 남자의 설 자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어버리면 교회 다움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그 자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부흥을 기대할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품을 통해서 부흥이 오는데 그 성품은 우리의 지금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에 개혁이 필요한데 그 개혁은 다른 개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잃어버린 성품의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의 위기가 그리스도인 개인의 품성의 위기, 인격의 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그 예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면서 교회가 큰 문제에 당면했죠. 다시 말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위기는 곧 교회의 위기로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의 열매를 우리 속에 맺는다고 한다면 교회는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일을 못해서도 아니고 배움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가진 것이 없어서도 아니고 더욱이 몰라서도 아니고 배운 대로 살지 못했고 가진 것을 베풀지 못했고 아는 것을 실천하지 못한 결과로 지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품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까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즉 성품이 뭡니까? 성품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대로
내 삶에 자리 잡게 하는 거죠. 그 성품이 뭡니까?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한 율법사가 질문했습니다. 이 율법사의 질문은 몰라서 물은 게 아니죠. 뭐 때문에 물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당시 율법사는 율법을 통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토시 하나 틀리고 외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모를 수가 없죠. 그러기서 주님을 딱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딱 했을 때 주님께서 그 의도를 파악하셨습니까? 예, 파악을 하시고 나서 답을 주시기보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문하셨죠. 뭐라고 반문했습니까? 누가 10장 26절에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가 율법사 아니냐? 너 자신만만한 율법사로서 네가 답을 할 거 아니냐? 네가 한번 답해봐라. 네가 어디 한번 말해봐라. 율법사가 답변을 했습니까? 네, 답변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답이 맞습니까? 답이 맞아요? 흠잡을 데 없는 모범 답안이죠. 왜냐하면 이 모범 답안은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운 것입니다. 모범 답안이죠. 진짜 율법사 맞죠? 그때 주님께서 이것을 모범 답안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행하여. 그대로 살아라. Just do it. 알면 해라. 율법사가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이 율법사는 자신의 알면 지식을 자랑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아는 것만큼 행하라라고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더 얹어가지고. 예수님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미 아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딱 좀 뭔가 팍 찔렸죠, 그죠? 율법사가 딱 찔림을 받으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당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질문을 더 던져요. 그래서 질문 던진 게 뭡니까?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긴 답변이 여러분 잘 아시는 뭡니까?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비유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맞았습니다. 그 행위는 이제 물건만 뺏긴 게 아니라 심하게 구타까지 당해서 기까지 버려졌어요. 거의 초죽음 상태. 그때 그 행 곁을 누가 지나갔습니까? 제사장이 첫 번째로 지나갔고 두 번째로 누가 지나갔습니까?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말씀에 통달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말씀에 의거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실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지 않았죠. 이번에는 누가 지나갔습니까? 사마리안이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안이 누굽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유대인 부류가 아니라 이방인 피가 섞인 사람들이에요. 혈통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사람들 계취급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핏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지체함 없이 멈춰서가지고 그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다 닦아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자기 낙에 실어가지고 주막에 실어다 놓고 그러고 가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낮하고 밤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낮에 밤에는 분명히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낮이 되면 또 바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달랐어요. 그 사람은 밤이 지나서 이틀이 지났지만 그 불쌍한 행인을 위해서 끝까지 도왔고 길 떠나면서까지 이틀 직분의 노동비를 주면서 이 사람을 보호해달라고 주막에다 요청했습니다.
그 경비가 오버하면 내가 돌아올 때에 그걸 또 충당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마리아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신으로 그 삶에 실천한 사람이 맞죠? 맞죠?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이때 주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뭐라고 다시 질문하십니까?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이 율법사 답을 알까요? 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답을 알겠죠. 누굴 싫어합니까? 사마리아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을 못하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답이 맞습니까? 답 맞아요? 주님은 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두 번에 걸쳐서 주님은 just do it. 그냥 해라. 아면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의 비유를 잘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은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비유가 어디에 기록되는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말씀을 삶 속에 구현하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예, 여러분, 대답은 너무 분명하고 자명해가지고 우리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질문 돌아옵니다. 부흥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부흥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부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실천되어져서 우리의 성품 안에 자리 잡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자리는 교회 안이 아니죠. 그것은 교회 밖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실천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학교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걷는 길 위에서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부흥인 것입니다. 부흥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실천되어진 그 말씀들을 우리 삶에 녹아내려서 우리 성품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성품인 것입니다. 그 성품이 우리 구원을 이루고 우리 마지막 사명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일기 선교사입니다. 일기 선교사. 제가 최근에 우리 그 심장병 수술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심장병 수술을 하러 제가 가니아리라는 교회에 우리가 선교사들을 파송했는데,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거기다가 개척했는데 거기 한 10살 된 아이를 만났습니다. 10살 된 아이. 우리 예언이하고 나이가 같죠. 내 아이가 처음에 제가 한 9개월, 한 1년 전에 봤을 때는 입술이 그냥 파랬어요. 심장병이 있는 겁니다. 숨을 이렇게 하기 쉬어요.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병원 기록을 보니까 5년 전에 이미 심장에 구멍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에 구멍이 있고 혈관 하나가 너무 커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제. 근데 이 친구가 그 교회, 개척교회 파송이 됐습니다. 파송이 돼가지고 이 친구가 와서 저한테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 친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다.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어? 한번 알아보자 해가지고 알아봤는데 그 파키스탄 심장재단이 있습니다. 심장재단, 어린 심장재단에 문의를 했더니 대기자가 8,000명이에요. 8,000명인데 기다리다 죽어요. 기다리다가 다 죽어나가요. 파키스탄이 심장병으로 좀 유명합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이 심장병을 이렇게 고칠 수 있는 수술비가 또 너무 이 사람들이 한 달 월급이, 그러니까 한 달 100% 월급이 15만 원이에요. 제 100% 월급이 1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받는 한 달 월급 15만 원. 한 달 노동 열심히 해가지고 버는 돈이 한 10만 원. 8,000원, 8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돈을 어디서 구해요? 이 친구가 꼭 좀 하더라고. 해가지고 다시 방문을 갔습니다. 방문을 갔는데
거기에 그때 우리 한국 전문 선교사 파키스탄에 파송된 2명하고 저하고 방문을 갔는데 이제 이 아이 입술이 이제 파랗다 못해 까매졌어요. 이제. 까매져가지고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체크해보자 해가지고 병원에 보냈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제 돌아온 답변이 뭐냐면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는 거죠.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헤이즐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하고 청년 선교사 지효림, 이 조한결이라고 하는 선교사하고 저하고 뭘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기도하고 문자를 막 미국, 뭐 호주, 뭐 한국 막 돌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비약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단 5일 만에 1,5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뭐였습니까? 부흥입니까? 예,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인 거죠.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까? 교회 밖에서 일어났습니다. 부흥인 거죠. 이 청년이 문아일이라고 하는 그 소녀, 신장병을 해주는 소녀를 데리고 이제 카라치 병원에 갔는데, 카라치에 있는 이제 아가칸 하스피털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그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하다가, 이 아이를 다 케어하고 모든 수속을 밟고 이제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길을 가다가, 한도 중년의 남성을 만났어요. 남성을 만났는데, 남성이 너무 우울해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막 자살 직전의 표정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병원에 가다가 딱 발길을 멈추고 그분한테 왜 이렇게 힘들어하십니까? 뭐 슬픈 일이 있습니까? 그분이 무슬림이에요? 물었어요. 무슬림에도 직접 전도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바로 테러를 당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분의 전도할 마음은 아니고 좀 위로를 해줘요. 이제 물었습니다. 이분이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이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당신의 알라와 우리가 아는 하나님 다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정말 존귀한 사람이고 이런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 기도를 해줬는데 이분이 뭔가 마음에 감동을 느낀 거예요. 감동을 느끼더니 잠깐만 너 나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이분을 따라갔는데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집으로 딱 데려가가지고 한 구석에 뭐 이게 하나가 커버가 씌워져 있어요. 저걸 딱 덜 씌워가지고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폭탄이 있는 거. 이분이 자살 폭탄 테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 친구가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막 마음이 막 이렇게 막 벌렁벌렁하고 있는데 이분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너는 그곳에 오지 마라. 너는 보니까 좋은 사람 같은데 너는 살아라. 그러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결국 헤이즐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가슴이 뛰었지만 자기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충동을 해가지고 이분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코란의 하나님하고 성경의 하나님 전혀 달라요. 코란하고 성경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자기가 아는 신의 성품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호소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기도를 딱 했는데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분이 자기한테 너는 지금 그러니까 영어로 그때 친구가 저한테 표현했는데 제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하자면 네가 내 마음에 지금 뭘 했냐? 내가 마음이 조금 이상하게 일어났다. 이분은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그 자리에 떠나오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번에 테러를 멈추고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그분 약속한 시간을 알지 않습니까? 지나갔는데 테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한 명의 생명을 살려 카라치 갔다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청년이죠.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지 못한 겁니다. 위로를 해주러 갔다가 몇 명을 살리는 겁니까? 적어도 제 생각에는 한 30명 정도 살린 게 아닌가 싶어요. 부흥입니까? 부흥입니다. 이런 게 부흥입니다. 제가 하나의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쾌직 말씀 집회에서, 우리 부흥 집회 하지 않습니까? 집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10대입니다, 10대. 이 청년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청년은 이전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어떤 사명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기를 정말 실천했어요. 근데 마음의 어떤 그 죄들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강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이 청년이 다시 나를 굴복시키는 것 같이 우리 교회를 굴복시켜 주시고 이 굴복된 교회를 통해 세상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번져나갔습니다. 번져나가가지고 사람들이 이 기도의 그 집회 안에 기도가 막 뜨겁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회 자기 처소로 돌아가지 않고 예배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과 기도를 하는데 계속 그 찬양과 기도를 뜨겁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열어서 진실된 죄를 막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진짜 깊은 회개가 일어납니다. 부흥입니까? 아니, 이거 부흥 아니라니까요. 때까지 못 들으셨어요. 부흥의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부흥 아닙니다. 여기까지 부흥 아닙니다. 근데 이 부흥은 뭐냐면 이렇게 뜨거워졌으면 나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하는 게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 부흥이 어떻게 되냐면 바깥으로 나갔어요. 이 사람들이 집회를 끝나고 돌아갔죠? 죄송합니다. 제가 번역하려다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돌아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지역에, 여러분, 이게 이제 웨일즈, 영국에서 일어난 부흥입니다. 예? 영국에는 펍이 많아요. 펍이 뭐냐면 일 끝나고 나서 막 맥주 마시는 거죠. 예? 그게 하루에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이 기록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바들이, 펍들이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사람들이 기도하러 가가지고 펍이 문을 못 여는 거예요. 이게 부흥의 시작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범죄가 다 사라졌어요. 범죄가 다 사라가지고 경찰이 이제 경찰 채용이 필요 없어진 사람이에요. 그 지역이. 부흥입니까?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말들이 말이죠. 말들이 콜 마이너니까 콜 마이너니까 석탄 캐는 광부들이 말을 모는데 말들이 마부들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리 아니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면 마부들이 욕을 안 하는 거예요. 맨날 욕하면서 때렸는데 욕을 안 하고 때리니까 말들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부흥입니까? 이런 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웨일즈 부흥운동이 그냥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닙니다. 스카디아니아 반도를 넘어가지고 센트럴 유럽까지 넘어가고 캐나다로 갔고 캐나다 넘어서 미국으로 갔고 해변과 해변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에 갔고 호주로 넘어갔고 뉴질랜드까지 넘어가고 아프리카에 가서 넘어갔어요. 그리고 브라질, 멕시코, 칠레까지 부흥운동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까지 넘어와서 1906년 평양 부흥운동이 이 웨일즈가 근원입니다. 그리고 만주에 있었던 부흥, 1908년대 만주 부흥운동도 이 웨일즈 부흥운동에 기반이 돼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부흥운동이 1914년 세계전쟁, 1차 전쟁이 일어날 때 멈췄습니다. 이게 진짜 부흥입니다. 여러분,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많아지고 이 천사들이 여러 명 되기를 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재림교회 분들이, 많은 분들이 뭐 성품 준비한다 해가지고 뭐 고기 끊고 뭐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고기 끊고 뭐 이런 거 다 말씀 읽고 때 교회 출석 잘하고 다 중요한데, 그런 것들, 교회 안에서 하는 것들 부흥 아닙니다. 부흥은 열매로 알지. 여러분, 그 부흥의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이 간단한 진리를 깨우치시고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이지만 저희가 주님 앞에 작은 헌금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귀하게 쓰이고 정직하고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혹시 헌금을 하지 못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드렸으니 주님 만족해 주시고, 저는 헌금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형편, 그리고 경제적 상황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부흥의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흥의 자리는 이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배운 대로 실천하는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 모든 교인들이 깨닫고 밖에 나가서 우리가 있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있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율성리 교회가 그 부흥의 기초가 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